감사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동춘 당회장 목사님과 송준 담임 목사님, 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뵙고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는 것이 저 개인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협동하여 함께 일해 나가실 미래에 주께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과 기도가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이 익산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길에 성령께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성취하는 동역자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며 삽시다. 오늘 주제입니다. 룻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모압 여인이고 젊어서 자식도 없이 남편을 잃었고 그의 동서도 남편을 잃었고 시아버님도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만 남아 이민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그 여인 룻,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룻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붙잡고 주님 향해서 나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룻과 비슷한 상황을 살다가 보면 이런 때 저런 때 스쳐가는 일들도 있고 오랫동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괴테는 바로잡는 것, 교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 격려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은 격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산소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격려를 받으면 산소 공급을 받은 영혼이 활발해져서 힘있게 일어나 앞을 향해 뛰어가듯이 우리의 영혼의 격려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힘을 가져주는 것이죠. 우리의 본문 내용을 보면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지가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격려하는 장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우리는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격려를 하든지 격려를 받든지 격려를 주고받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이든지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격려가 필요한가? 격려가 어떤 효과와 능력과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격려는 기쁨이 샘솟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격려를 받으면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나요. 보아스의 격려를 우리가 본문 8절과 9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집안의 남자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시어머니 모시고 당장에 먹을 양식조차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던 룻에게 보아스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격려를 뜻밖의 받고 무시당하 마땅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그런 신분이고 이방 여인이고, 더구나 모압 사람들은 그 조상적부터 혈통이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자손들이고, 더구나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에는 도무지 함께 교제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와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렇게 격려를 해줬을 때 룻이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말을 받아들인 그 내용입니다. 그 보아스의 격려의 말은 은혜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전달해주는 은혜의 말이었고, 보살펴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말이었고, 또 다른 남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이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말이었고, 베풀어주는 말이었어요. 또한 너그럽고도 용기와 희망을 붙잡게 만드는 말이었고,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13절 끝에 보니까 이러한 격려의 말을 들은 룻은 마음 속에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놀리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저는 얼굴이 얽었습니다. 6.25 후에 우두를 맞았는데 그 동네에 천연두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우두를 맞았기 때문에 직통으로 천연두에 걸렸습니다. 마을에 세 아이가 천연두에 걸려서 윗집 아랫집 다 죽고 저만 죽을 고비를, 폐렴까지 겹쳐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겨우 살아서 자라는데요,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위로였어요. 너도 살 가치가 있다. 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할 수 있다. 이런 격려는 예수 믿을 때까지, 예수 믿고 나서 수년이 지날 때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바로 데리고 온 룻이 그러한 형편에 처했던 이방 여인이었죠. 그 마음 속에 저를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게 격려의 말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요, 얼굴 멀쩡하고 몸 건강하고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위를 살펴보면 격려의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격려의 말, 마음속에, 영혼 속에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면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이 없고 위로의 말이 없고 보살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들이 없어서 신음하고 시들어가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옥상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티네이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옥상을 보니까 희한한 사람이 뛰고 있어요. 사실 자기는 그 옥상에 올라간 이유가 세상의 절망 때문에 뛰어내려 죽겠다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손도 없어요. 두 손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한 발로 이렇게 막 뛰면서 그냥 온통 춤을 추듯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서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얼굴에 그냥 머쓱한 웃음까지 띄면서 그냥 막 어쩔 줄을 모르게, 아유, 세상에 그런 춤이 어딨나 싶을 정도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쳐다보다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다시피 발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등이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나는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자살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사람이 세상에 저런 사람도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러 올라왔나? 그래서 그분 등 긁어주고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내려와 새 출발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격려의 말이 필요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티네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40, 50 되신 분들, 나이 드신 어른들,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예요. 격려가 필요한 세상이 죄의 영향하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권능을 전파해서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말, 비평하는 말, 헐뜯는 말, 공격하는 말, 나무라는 말, 좀 고쳐라, 바꿔라, 좀 새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는 그런 말 이전에 먼저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격려하며 살아라. 아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 아니 뱃속에서 태교를 받을 때 격려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격려는 듣기도 싫고 이제는 진력이 났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을 안 해서 못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꾸 연습하고 해버릇 하면은 나중에는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내 격려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이웃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에 제 격려의 말을 좀 넣어드릴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을 이 시대의 말로 좀 바꿔서 제가 여러분 귀에다가 담아드릴 테니까, 눈은 옆 사람, 주위 사람을 쳐다보면서 귀는 저에게 주시고 그렇게 한번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미 많이 격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로 옆 사람 한번 소리 내서 격려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에요.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네, 세 번째 말이에요. 제가 지켜드리겠어요.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준 말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는 계속 중간에 쉬는 거 없이 계속 제가 말을 넣어드릴 테니까 옆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뒷사람, 멀리 사람도 한번 쳐다봅니다. 되게 한국 사람들은 눈이 마주치면 탁 돌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옛날 조선 왕조 때부터 해본 일은 아무개하고 아무개 눈 맞았대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지금은 괜찮아요. 오케이? 제가 말을 계속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 사람들 멀리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수가 있거든 더 열심히 하세요.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지켜드리겠어요. 열심히 사세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연습을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말인데 용기를 내가지고 이런 말로 격려를 할 때 격려를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격려를 받거든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이거 말이나 말지. 너가 뭐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사는 줄 아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용기를 내서 성경의 말씀, 격려하는 말씀 따라서 실제로 시범을 보이고자 할 때 내가 먼저 그 말을 꺼낼 때 받는 사람들이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받으세요.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요.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둘째로요, 우리가 격려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격려는 위로의 강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격려는 기쁨이 펑펑 샘솟게 해줄 뿐 아니고 그 샘물이 솟아 흘러가지고 위로의 강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신이 나갔든지 기억력이 약하든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든지 그런 사람이지, 위로가 필요 없다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진실로 위로받는 사람들 보면요,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순수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되살아나게 만드는 순수한 회복력이 있게 만드는 게 위로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실패가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으며 속임 당하는 일이 많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시대의 인간관계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 위로보다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임하는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복음의 위로, 위로가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룻을 위로한 보아스의 격려를 우리가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야속한 일이 뭐죠? 내 마음 중심을 몰라주는 것처럼 야속한 일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증거를 갖다 대도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정말 야속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다 막 더 억지를 부리고 뒤집어 씌우고 그래 막 나를 짓눌러버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니까요. 전에 가정 세미나를 한참 할 때 돌아다녔던 농담인데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거기에 오셨길래 강사가 물어봤대요. 거기는 모든 부부들에게 젊은 부부, 중년층 부부, 연세 드신 시니어 부부 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이야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조용해진 다음에 손 들고 있는 할아버지 손을 옆에 있던 할머니가 부인이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아이고 내가 참고 살았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답답한 일 많지요.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아주 다 잊어버리니까 자기는 안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 생활하던 부부 관계를 두 자로 줄여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요. 감기야 떨어져라 6자를 3자로 줄여라. 감기 뚝 그걸 1자로 줄여라. 뚝 그걸 더 짧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시대의 얘기인데요. 부부관계 지금까지 살아온 부부관계를 2자로 줄여보라니까 아무도 대답하는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어 뭡니까? 그랬더니 왼수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아니 2자 말고 4자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하는데 또 그 사람이 손을 들게 뭡니까? 평생 왼수 그러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요.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 따뜻한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 통하면요. 왼수로 친구가 됩니다. 아멘. 위로의 말이 통하면요. 막혔던 담이 무너져요. 위로의 말이 통하면요. 어깨가 처졌다가도 들썩해져요.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나게 만든다니까요. 기운 떨어져 이제 죽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죽겠네 하다가도 위로가 통하면요. 죽게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이 유대 백성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로 온 일을 내가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안다. 이해한다. 고맙다. 잘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의 입장을 깊은 데서부터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격려는요.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셔야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거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위로는요. 성령은 위로자 보혜사 성령 아니십니까?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왼수라도 위로를 가지고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놀라우신 열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것이 위로의 권능입니다. 이러한 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위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이 위로를 가지고 보아스가 룻에게 전달해 주었던 이 말 그대로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뜻이 담긴 위로, 그 위로는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요. 알아주는 데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위로를 하면 위로의 강물이 솟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를 받았을 때에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13절 룻의 반응을 다시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슬픔을 씻고 아픔을 가시게 만들고 상처가 회복되며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아주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위로인데, 이 위로를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거예요. 이 시대의 보아스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룻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족 가운데는 있을지 모르고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이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필요한 위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상처 위에 또 상처가 나게 만드는, 그냥 닦지 않는 데를 막 후벼 파는 그런 아픈 말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러한 사회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진실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구원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달라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길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어야 할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먼저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 송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이웃들에게 또 나누어주고 전달할 때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소그룹으로 모일 때, 중그룹으로 모일 때, 전체로 모일 때, 개인적으로 만날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전달해 주시는 그 위로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예배당이 되고 교실들이 되고 식당에 교제하는 현장이 되고 봉사하고 섬기는 구석구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위로인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아스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여러분 귀에 넣어드릴게요. 또 옆 사람, 주위 사람, 앞 사람, 그리고 영 볼 사람이 없으면 자기 마음이라도 쳐다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죠? 저도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훌륭하세요. 잘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네요.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듣기 싫어. 그런 말 필요 없어. 이런 분이 여기 계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긴 참 착한 성도들만 모여 계시네요.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필요로 할 만큼 주고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고받아야 합니다. 주고받아야 합니다. 셋째로요, 격려는 소망의 바다가 넘쳐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의 샘만 솟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의 바다, 평안의 바다, 참으로 소망의 바다, 먼 한국까지 안전하게 내가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소망의 바다가 가슴 속에 넘치게 하고 영혼 속에 넘치게 하며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게 이게 격려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보답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럼 보답은 어디에 속해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속하는 거예요. 미래에 속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날에 너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받는 사람에게 미래의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든든히 붙잡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축복은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씻어버리게 만드는 희망의 말이 되고요.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용기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 지금 소망이 잘 안 보이죠. 이삭 주어가지고 소망이 보여요. 지금 어머님 연세 높으시죠? 자기도 이제 객지에 와가지고 말을 새로 배워야 되고 또 결혼을 한다는 것도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이때에 보아스의 축복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만들어준 거예요. 현실 인생의 현장에 불어닥친 이 거센 풍랑과 풍파, 이것을 잔잔하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미래에 향한 믿음의 소망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격려의 말, 소망의 미래를 든든히 붙잡게 하고 앞을 향해 현실의 모든 장애물들을 건너 뚫고 헤쳐 나가게 만드는 이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이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들을 때에 1장 16절과 17절에 자기가 했던 고백을 아마 생각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에게 룻이 들었던 이 말, 보아스의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룻의 응답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정말 현실로 절망하지 않게 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격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직장에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이 됐어도 보장된 정규직이 아니라서 실망하고 수입이 적어서 둘이 벌어도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에 결혼을 뒤로 늦출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1000명에 8.6명밖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런 통계의 현실이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제가 화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어제까지 하늘 보니까 위가 안 보여요. 북경 갔을 때는 더 했어요. 제가 40개 나라 정도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깜깜한 하늘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거 참 답답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현실 속에 그래도 앞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영원히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위로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함께 이웃들을 격려할 때 우리는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요, 집에 있어도 컴컴하고요, 밖에 나가도 컴컴하더라고요. 이왕의 어두운 바에는 일부러 밖에 나가서 운동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할 일들은 오고 가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과 정서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이 솟게 만드는 격려의 사람 되어야 사회를, 나라를, 가정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이걸 뚫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런던 포그 여러분 아십니까? 런던 포그 하면은요, 런던 가면 한국 사람들은 뭐가 좋다 하면 그 가게에 옷이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쓸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오는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게 청원들이 미국에서 왔는지 한국에서 왔는지 얼굴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건너온 사람은 안 사가고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은 막 다 쓸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런던 포그. 그건 사실은 런던이 석탄 뗄 때 한국보다 더 깜깜했던 그 시대가 있거든요. 런던이 온통 깜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런던에 안개가 없습니다. 다만 런던 포그라는 상표와 그 제품들만 런던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대가 북경에 올지, 이 서울과 또 지방에 임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환경 오염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함께 회복을 시키며, 그리고 질병과 싸우면서 현실의 어두운 모든 요인들과 함께 싸워나갈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절망하지 말고 앞을 향해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소망의 바다가 넘치게 하는 격려의 말, 보아스가 룻에게 주었던 그 당시에 그 표현을 이 시대에 우리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 귀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의지하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기운 내세요. 이번에는 좀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이런 격려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